족보인데요. 이 족보라서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이 다 낯설고 발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저도 읽어도 이 발음이 좀 꼬입니다. 여러분 안 꼬이십니까? 그렇죠? 근데 또 앞에 나왔으니 또 안 꼬이려고 얼마나 제가 또 노력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피곤하세요? 오늘 어떻게 좋은 하루 보내셨습니까? 평안하세요? 네,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는 유독 말씀 중에 보면 뭐 복이라는 내용도 나오고 이 족보 가운데 복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이름들은 그냥 사람 이름만 쭉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오벳 에돔의 가문에만 유독 이 그들의 가문이 뭐 복을 받았다,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유독 이 오벳 에돔의 가문을 향해서만 이 성경의 저자가 그렇게 조명을 했을까? 어떻게 이 가문만이 그렇게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뭐 그런 내용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서 우리는 익숙한 한 인물을 여러분들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이 성전 문지기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오벳에돔의 가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가 있어요. 특징이 뭐죠?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복을 받았다. 제가 어려운 질문했습니까? 여러분들 다 굉장히 부럽죠? 어떻게 하면 그 집안이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가문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가문이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니면 여러분들 가문이 어떻게 너의 가문은 너의 가정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그 비결이 뭐죠?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이고 어떡하나 아무도 안 계시네. 아이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벳에돔의 가문은 성전 문지기 24반열 가운데 이 절반이 넘는 13반열을 차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이 능력이 출중해가지고 자신들의 맡은 일들을 잘 감당했다는 이런 좋은 평판을 받는 복까지 누렸습니다. 특히 오늘 오벳에돔의 이 장자 스마야의 아들들은 이 레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사라는 칭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문의 족장이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벳에돔의 가문이 이처럼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박권사님 잘 안 들립니다. 제가 귀가 조금 어쨌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언약궤를 네네 거의 근사치 답을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답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이 오벳에돔은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 중에 굉장히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 중에 갑자기 우사가 죽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잠시 이 언약궤를 포기하게 되는데 그때 3년 동안 자기 집안으로 받아들여서 이 언약궤를 잘 보살폈던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오벳에돔. 그 이름도 유명한 네 글자의 이름 오벳에돔. 여러분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언약궤 운반이 중단된 후에 이 언약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가졌을까요? 언약궤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저 그냥 하나님의 이 상징과 같은 언약궤가
우리 가까이 예루살렘 가까이 왔구나. 그저 좋은 감정만 그렇게 느꼈을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그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물건으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아마 거의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 집안으로 이 언약궤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려는 것을 포기했어요. 일반 사람들이, 다윗이 그 정도였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오죽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두려워서 언약궤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오직 한 사람 오벳 에돔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언약궤를 자기 집안으로 받아들였어요. 물론 이 오벳 에돔이 자기 집안으로 이 언약궤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아마 다윗이 그렇게 명령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동기가 어떻든 간에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안으로 받아들여서 3개월간 잘 모셨습니다.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다 간 사람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가까이 하려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자기 집안으로 모셔드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다윗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밖에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장로님, 김세훈 장로님, 언약궤를 잘못 받아들이면 내가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데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다윗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만 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여러분 한번 좁혀서 한번 가보십시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오벳 에돔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의 이런 마음과 그의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모습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과 그의 소유에 복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후에 다윗을 통해서 오벳 에돔의 가문으로 하여금 성전 문지기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정에 복되게 하는 방편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란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물질을 얻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권세를 잡는 등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나와 나의 가정을 복되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는 온전히 나의 가정을 온전히 복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TV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면 우리 가정을 한번 잘 되게 해보려고 불철주야 밖에서 권세를 쫓아가는 사람, 돈을 쫓아가는 사람,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 결국은 그걸 잡은 것 같은데 나중에 뭘 놓친 걸 알게 돼요. 뭘 놓쳐서 대성통곡하면 뭡니까? 가정을 놓쳐버립니다. 가정을 위해서 쫓아갔던 돈이, 가정을 위해서 쫓아갔던 명예와 권세가 나중에 가정을 놓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대 의인이요 또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노아로 인해서 그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세상이 다 망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가정 역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사랑을 받으면서 그 가문이 늘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사 가운데에 정말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 영광을 이 가문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한 간수,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가정을 복되게 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정말로 가정을 복되게 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쫓아가는 것은 여러분들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정을 허무는 일이요, 또 천정한 복과 더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인간은 알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을 따라서 평가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그를 따라가게 되죠. 또 사랑하면 그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부부로 나와 계신 분들 참 많이 계신데 영남 집사님 어떻습니까? 과거 연애 시절도 보면 사랑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감내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에 꽃 들고 서 있었던 기억들,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이 부족한 돈을 털어서 뭔가 사줬던 기억. 저도 옛날에 굉장히 대구에서 번화가의 백화점 앞에서 지금의 아내를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꽃다발을 들고 서 있던, 바로 왔으면 참 덜 부끄러웠을 텐데 많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끄러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 말처럼 쪽팔림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집안으로 받아들인 것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쉬운 결정이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의 생명을 앗아갈 만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은 언약궤를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것은 자기 생명과 가족의 안위와 맞바꾼 행위였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결단을 크게 보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그 결단을 크게 기뻐하셨다. 성 어거스틴이 했던 말처럼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담대한 행동을 이 오벳에돔이 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그에게 주셨던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그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중에 이 땅에 믿음 있는 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건데 그때 여러분들 뭐라고 담대히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마디만 할 수 있는 조건이 걸려 있다면 오늘 이 오벳에돔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하나님을 향해서 또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이 한마디 할 수 있는 내가 된다면, 여러분이 된다면 그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흐뭇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몇 달 전부터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또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역의 기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한마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그 한마디, 다른 어떤 칭찬 다 그냥
뿌리치고라도 애썼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간도, 그 힘듦의 시간도, 그 헌신의 시간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위해 애썼구나. 그 한마디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자기를 향한 강한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 있고요. 명예와 권세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비리를 저지르고 불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이때 여러분들 분명한 대답으로 용기 있게 크게 외쳐주셔야 돼요.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밝게 웃으시는 박 권사님 때문에 제가 기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그리고 첫째 되는 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연쇄 반응. 언약궤를 보관함으로 인해서 복의 가문이 된 이 오벳 에돔의 가문의 소문을 들은 누가 소문을 듣죠? 누가 도수를 받게 되죠? 두 글자. 그 이름도 유명한 다자로 시작했다가 밑자로 끝내는 뭡니까? 다윗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다윗.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벳 에돔을 보니까, 오벳 에돔의 가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네.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복을 주셨네. 그러니까 이 마음에 다시금 도전이 생긴 거죠. 그래, 이 언약궤를 다시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자. 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다윗은 오벳 에돔에 못지않는, 아니 그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 중에 벌어진 이 우사가 죽는 그 사건 때문에 그 마음이 잠시 꺾여 있었습니다. 그 꺾여진 마음이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는 다시금 불붙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보십니까? 오벳 에돔을 보십니까? 아니면 다윗을 보십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한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집과 가문이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고, 또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해내게 하는지를 저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저와 똑같은 그림을 보세요? 아니면 다른 그림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은 더 큰 것을 또 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적어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려드렸던 이 그림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보실 뿐만 아니라 그 그림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으십시오. 품으십시오. 그 그림이 단순히 오벳 에돔의 그림이 아니고 다윗만의 그림이 아니고 나의 그림이 되어야죠.
우리 가문의 그림이 돼야죠. 나의 가정의 그림이 돼야지.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 드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가정이, 나의 가문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과 가정이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